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담이 하소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여 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고 한 이 모든 것들, 아비멜렉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드온의 잘못된 결혼 생활, 그의 잘못된 권력욕, 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 잘못된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잡게 되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권력욕이 생기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심은 모든 것들의 열매가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심든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심을까요? 오늘 형식적인 주일 성수가 아닌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기드온의 7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해낸 것은 기드온의 용기, 능력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그는 포도주 틀을 만드는 그곳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겁하게 숨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이렇게 약하고 그리고 숨어서 비겁하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에 빠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이후 전쟁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드온의 전술이나 전략 그리고 특별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기드온이 항상 고백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교육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요담이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담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생전에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고 높아지는 그런 권력의 맛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함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착각이나 좀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고 내가 뭔가 큰일을 했는데 아니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요. 물론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한 것,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정말 이 요담이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원망 섞인 하소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1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동조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은치식계를 주면서 그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고 그리고 살인을 도운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원망과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문제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기인된 것이고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많은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의 날카로운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너희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제 그 아비멜렉과 함께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저주를 바라는 요담의 이야기 아비멜렉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아마 군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예, 도망을 갔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든 생각은, 아니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도망갈 건 또 무언가 좀 너무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은요, 그렇게 도망갈지언정 과연 나에게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저 뭔가를 외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요.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를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좀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요 도망갈 때 가더라도 요담처럼 시원하게 진리와 정의를 외쳐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함이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25절부터 25절까지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어떤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세겜 사람들은 어떤 변화나 자신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여느 독선적인 왕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후원해주고 은치 쉽게도 모아다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자 이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장사꾼들에게서 돈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간 혼란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악한 영들을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저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가장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막고 계셨는데 이때 세겜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을 막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들을 악한 생각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악에서부터 구원을 주시도록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저희 가운데 있고요. 저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을 이를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들을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내어두신 이유는 바로 이 여룻바알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지는 그런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의를 심게 하시고 평화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